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오해하고 뭐 그런 추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글씨를 새겨주신 그런 새 언약의 직분, 그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오늘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새 언약의 직분, 성령께서 마음판에 글씨를 새겨 주신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복의 통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 경험. 물론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 당연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하면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오늘 이따가 한번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내가 경험한 화목을 경험하도록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는데 이 와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사람을 육체에 따라 봤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육체에 따라 보고 어떤 외적인 외모로 보고 이 사람이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가진 것이 많냐 적냐 능력이 많냐 적냐 힘이 있느냐 없냐 이런 식으로 외모로 사람을 봤지만 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오늘 큰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경험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된다.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겉모습으로 좀 알아주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람을 볼 때 외모만을 보는 사람들은 바울을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거는 막 그 사람들이 외모만을 보고 바울을 조금 미쳤다고 그렇게 조금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삼층천의 경험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뭔가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그런 걸 좀 오해해 가지고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미쳤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를 비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모만을 보지 말 것을 그리고 오히려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정말 마치 미친 것처럼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다. 그러나 내가 또 너희들을 상대할 때는 온전한 정신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섬기고 사역을 하냐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좀 알아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뭐 좀 잘못해서 봐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공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얘기하면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뭐 죄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반드시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은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아줘야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수 같은 행동을 했는지 그걸 먼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같이 행동했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처리되고 그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되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하는 그런 거룩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학자들이 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만큼 잘 설명한 구절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21절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가 되어서 그분을 마치 죄인처럼, 그분이 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취급당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처럼 취급해 주셨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처럼 취급된 죄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의인입니다.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주의에 대한,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다 죄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파 이단과 같은 그런 완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불확실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지금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닙니다. 그거에 빠져도 안 되죠. 완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구원의 불확실에 빠져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실제로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여겨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샘솟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그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자발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화력으로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의 감화력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감화력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감화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감화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굳세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직분인 그런 것인데 그 직분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 같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막혔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전부 화목에 대한 것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돌리셨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육체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오해했던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듯이 너희도 그렇게 그걸 좀 알아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경험이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눈에 고정관념이 딱 씌워져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정관념이 싹 벗겨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을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입으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저주받은 분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신명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그분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을 이제 바꾸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좋겠다.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것만 보고 예수 안에 있으면 너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너무나 좋고 그런 복스러운 사람으로 저는 사람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예수 밖에 있으면 저 사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보았다가 그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됐다. 저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외모가 어떻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어떠한 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불안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이런 관점으로 육체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라. 그래서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좀 전해주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바울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그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